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 인생을 전쟁과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 뭐 7.8기 뭐 이런 말도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말이 7.8기지 사실 진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구전 10기에 인생을 사신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굉장히 그 이력이 특이해요. 9번 넘어지고 10번을 일어나서 그 인생을 산 분의 이야기인데요. 1994년도에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정주영 씨, 이건희 씨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굉장한 분이죠. 그 당시에 94년도에 그분이 종합소득세 낸 금액이 무려 110억이래요. 110억.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올리고 소득을 얻은 분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의 피자헛을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성신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피자헛 외국에 있는 그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이제 피자헛 사장님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신재 피자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한때 좀 이렇게 유명했던 그 피자헛입니다. 근데 그 피자헛을 하고 나서 이제 망했어요. 근데 그 후로 9번을 계속해서 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 망한 것도 힘든데 9번이나 망하는 인생을 경험하고, 그래도 그 중에는 직장암까지 걸려서 치질 수술을 하다가 직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4기인가까지 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암투병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이분이 지금 70세가 넘었거든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성시경 아시죠? 성시경 씨 작은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9번을 망했는데도 지금 뭘 하느냐? 컵케이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컵 피자를 개발해가지고요. 다양한 이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아직까지도 젊었을 때 못지않게 열심히 사는 그분의 이야기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이분의 인생을 보면 진짜 전쟁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같은 이런 전쟁 같은 인생의 그 전쟁 이야기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10절,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11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차지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게 군사 용어예요. 박멸시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박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조사한 이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나라였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들을 이렇게 버렸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막 유구를 막 파내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가나안 땅을 멸망시켰을까? 더 일찍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땅에는 악으로 가득한 그런 동네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산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다가 막 바치는 행위도 하고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이슈가 되는 동성애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온갖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온갖 모든 죄를 다 지은 그런 나라,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 저지르는 죄를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가나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전쟁 사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정도. 근데 그분들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전쟁 사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역사에 전쟁이 일어났듯이 그 한 부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땅을 곤충곳에, 우리가 찬양됐습니다. 곤충곳에 잡은 그 악한 마귀들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게 선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죄와 어떤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이에요. 매일매일마다 치러야 하는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전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 지금 준비하라. 여러분, 이 준비하라는 단어도요, 앞서서 말했던 그 전쟁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입니다. 쿤, 이 말이 뭐냐? 전쟁 나가기 전에 완전히 무장하는 것을 이 준비하라, 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래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해서 나라 전체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구죠? 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7년 풍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이 7년 동안에 너희들이 얻는 이 풍년으로 얻는 이 곡식을 다 먹어치우면 안 된다. 이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뭐합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7년 동안에 모은 곡식을 잘 재워놓습니다. 잘 준비해요. 이 요셉의 말을 들은 이 애국 왕이 7년 동안 모았던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요셉의 말대로 들었더니 나중에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년이 벌어져요. 여러분, 흉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음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뭘 팔아요? 그들의 땅을 팝니다. 그 땅도 이제 다 팔아니까, 다 팔고 돈도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자신들이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는 이 태양신은 아니구나, 진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태양신을 섬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요, 양식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까 구전 10기 말했던 그 성신대시처럼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삽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도 있었지만 꿈 해몽한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어떡합니까?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2년 동안 요셉이 더 감옥에 있게 하는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으로는,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에 가장 첫 번째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말씀으로 훈련시킨 이 요셉이 다음 단계에 뭡니까?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요, 똑같아요. 이 요셉과 똑같은 절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장에서의 여호수아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지금 80세예요. 80세.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80세가 될 때까지 준비를 시킨 거예요. 무엇을 준비시켰을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해가지고요, 뭘 하래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외울 정도로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8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감옥에서. 똑같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배우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서 2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안에 뭐가 머문대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똑같이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 옆에서 몸좀 노릇하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한 훈련을 지금 계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잘 준비한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이제 3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 정말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잘 준비하는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배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풀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1년이 지나도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4년쯤 되면 이 죽순이 한 30cm 정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씩. 5년이 돼도 30cm에 머물러 있대요. 근데 문제는 6년째 되는 해에 이 대나무가 하루에 몇 미터씩 자라는지 아십니까? 1미터씩 자라네요. 근데 그 1미터씩 자라는 그 대나무가 30미터까지 자라게 된다.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때까지는 한 개도 보이지 않았던 그 대나무가 6년째 되는 해부터 30m까지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는 30m를 자라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이나 저 땅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지금 대나무 뿌리 내리듯이요.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대나무가 6년째 되는 해 1m씩 30m가 자라듯이 여러분들도 쑥쑥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메시지를 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라.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 준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나무처럼 더 크게 하시려고. 어떠한 영적 공격에서도 그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이제는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1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세 지파인데 엄밀히 따지면 두 지파 반이에요. 므낫세는 반 지파니까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이미 뭐예요? 차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뭔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지파 반도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요단강 이쪽에 이미 땅을 다 차지한 상태가 바로 이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들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이제 땅을 받았지만 이 전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같이 전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근데 뭐래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지금 9지파 나머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지파는 전쟁을 지금 치러야 하니까 너희들도 지금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 전쟁은 결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전도서 4장 1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백전백패예요. 절대 영적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어느 정도 맞서 싸울 정도는 된대요. 근데 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된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매듭 매는 거 보세요. 로프 타는 거 보시죠? 등산할 때 그 끈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보면 세 가닥의 그 끈들이 막 엉켜 서로 엉켜 있잖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희들이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혼자서 하게 되면 결코 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같이 해야 된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함께 연합하자, 함께 하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오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사단 원수를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 그놈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 그놈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뭐냐?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 깨려고 하죠.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관심 집중을 다 교회로만 지금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 정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괜히 뭐 하나 모임하다가 사실 다른 데서 감염될 수도 있는 건데 마치 교회에서 퍼뜨린 것처럼 보여질까봐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모임을 하지 말래요. 괜히 또 모임, 그러다가 모임했다가 또 수요일날 하루라도 좀 모임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시청에서는 지금 아직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노회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어르신들이 자꾸 교회에서 혹시라도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걸리지 않게 조심 좀 하자. 조심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놈들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들은요 이 교회를 싫어해요. 각종 유언비어의 말을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1절이죠. 안식 얻기를 힘쓰라라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뭐냐?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진 상태예요. 안전해진 상태. 또 다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산을 다 받은 상태. 굉장히 좋은 의미죠. 삶의 모든 영역이 두루두루 안정된 상태. 경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 안식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받고 싶으시죠? 안식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을 앞으로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안식을 누린 것처럼 이제 남은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지금 15절 전반전의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가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도 도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그 가정을,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안식을 취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모이고 수요일날 모임 기도하고 이런 모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이전에 목회를 꿈꾸면서 목회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면서 목회자로 불러주시면서 했던 그 비전을 최근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안식을 취하기를 원해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 또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 축복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것에 더 나아가고, 오늘도 이 말씀처럼 너희만 안식하고 너희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들 또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같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이러한 큰 축복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지금 앞으로 또 취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만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안식을 주세요. 그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에게 전쟁을 함께 할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우리에게 순종,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축복받았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따르겠는데 한 가지 나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다. 뭐냐? 모세처럼 여호수아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이라는 뜻이 뭐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래요?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서와 질서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 어찌 보면 도움을 받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분들은 뭐 치유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마음의 어떤 위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오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움이 어떻게 오는가? 성경을 보면 마디를 통하여요.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이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 이 마디가 뭐냐? 교회라는 마디예요. 마디.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온갖 도움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관계의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호수아 당신이라는 그 마디를 통해 본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그 도움도 당신들의 그 복을 그 여호수아의 복을 당신들에게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 이 마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이라는 마디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다음 세대들 얘기 한번 따라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크게 해야죠. 크게 해야죠. 안 들려요. 자,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 한대요? 땅에서도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디. 부모라는 마디.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을 자녀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 없이 오늘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이 두 지파 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은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이들이 먹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들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단절된 결과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이 질서의 원리,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만 왔습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뭐 목사님 뒷담하고요, 막 편을 가르고 교회에서 세운 장로, 집사, 권사들을 막 무시하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운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단절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양식을 뭐 했대요? 잘 준비했대요. 양식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뭘 더 준비했어요? 영적인 것 또한 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영적인 것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믿는 자들과 서로 연합해서 삼겹줄처럼 절대 끊이지 않는,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원리 잘 준비해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두 번째가 뭐라고? 네, 서로 연합하고. 나만 잘 됐다고 해서 나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세 번째가 뭐래요? 세 번째가 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셨다. 정말 이 한 주 동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